안녕하세요. 김소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경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오전 여성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저희 사역자님께서 저에게도 말씀 카드 하나를 뽑으라고 해서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카드를 하나 뽑게 되었습니다. 제가 뽑은 말씀은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기대하고 말씀을 뽑았는데 이 말씀을 보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나 요새 불평하지 않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데 왜 하나님 불평하지 말라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급하게 이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 제가 오후에 전화 통화를 이제 하게 되었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마치 마음에 풍랑이 일어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원치 않는데 제 마음속에서 미움의 마음도 나오고 분노의 마음도 나오고 불평의 마음도 이렇게 새어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셔서 이제 기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세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나서 제 마음에 불평과 또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가라앉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에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올 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이 안정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이 성경책을 링컨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링컨에게 너는 일평생 인생의 답을 이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라 유언을 남겨주셨다는 거죠. 링컨이 성경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성경을 가까이 했는데 나중에 이 링컨의 이 성경책에서 링컨의 손때가 가장 많이 묻고 눈물 자국이 있었던 말씀이 어디인가?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었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오전에 제가 그 말씀을 뽑았었는데 하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2번이나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보게 하셔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제게 말씀을 해주셨고 나중에 한 번 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확인을 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제자들이 죄를 짓더라도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틀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말씀 또 제 마음에 일깨워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참으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기 원하시고 용기 주시기 원하시고 소망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것은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보면 그 하늘 위에 물을 두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물 위에 있는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없죠. 이 노아의 홍수 때 그것이 모두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셋째 하늘은 무엇인가? 그 두 하늘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셋째 하늘을 4절 말씀해 보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 바로 그것이 셋째 하늘인 거죠. 여러분, 이 낙원은요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울타리로 둘러막은 땅, 그러니까 울타리로 경계를 지은 땅, 그것을 낙원이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 놓으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두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세워졌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허락이 있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낙원에 하나님의 허락으로 가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작성했을 때가 AD 56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년 전에 AD 42년경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낙원에 갔다 온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일까? 이 몇몇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이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을 하고 고향에 내려가 머물러 있었던 상태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기 전의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가 이 낙원에 올라갔었던 은혜를 입었던 때가 그가 고향에 내려가 잠시 머물렀던 때라면 아마 그의 상황 가운데는 두려움이 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회심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많이 생각한 시기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과 계시의 은혜를 누리고 낙원에 다녀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낙원에 가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경계를 지었었던 그 특별한 그 낙원,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내가 이 낙원을 울타리로 보호하듯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을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것이고 또 천국에 대한, 그 낙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나서 다시 이 낙원에 오게 될 것이구나. 그 소망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불이 붙었을 것입니다. 이 낙원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용기를 내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 소망에 대한 불이 붙어서 누구도 끌 수 없는 그 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본 이 낙원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에 나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14년 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이 환상과 계시를 처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하다가 다시 이 이야기를 멈춥니다.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죠.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이야기하던 그 은혜를 나누던 것을 멈춘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아주 특별한 놀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소개하고 나누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 나를 점점 높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도 교만의 마음이 싹트게 되어서, 그래서 내가 결국 교만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의 죄를 짓는 죄인으로 살게 되었다면 처음에 받은 그 은혜는 나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무익한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나의 삶의 결론이 죄로 끝나게 된다면 차라리 처음에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자신이 특별하게 경험했던 이 은혜를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누지만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 생각 이상으로 그것을 평가해서 자신을 그렇게 높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거기에 빠지게 된다면 죄를 짓게 될까 봐, 교만하게 될까 봐 그 자랑을 거기에서 멈추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과 계시, 낙원에 다녀오는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이유는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그 강한 빛에 눈이 멀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영향으로
안질, 눈에 질병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것을 육체의 가시로 삼았던 것은 아닐까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간질이라고 추정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가시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또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육체의 죄의 본성, 그것을 육체로 가시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말을 합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말하면서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육체의 가시가 질병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이 분명한 것은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브레이크가 참 중요합니다. 자동차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브레이크입니다. 차의 외관도 아름다워야 되고, 또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 자동차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기능이 한 가지 있다면 멈출 수 있는 기능, 이 브레이크의 기능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한 권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권사님께서 차를 이제 주차하실 때 실수로 이 변속기를 그냥 드라이브에 놓으시고 내리신 거예요. 그때 차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서 다리 한쪽은 이미 내렸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인데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밑에를 보게 되었는데 두 개의 페달이 보였던 거죠. 근데 그 두 개의 페달 가운데 조금 더 큰 페달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 큰 페달을 눌렀는데 그게 마침 브레이크 페달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시기를, 만약에 이 페달이 똑같은 모양이었고 내가 무엇을 눌러야 될지 모르고 실수로 악셀을 눌렀다면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날지 몰랐는데, 이 브레이크 페달을 좀 더 크게 만들어줘서 그것을 더 중요하다라고 느끼게끔 해주어서 감사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만든 겁니다. 이 자동차에게 브레이크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속력을 조금 멈추게 할 수 있는, 죄를 향해 뛰어가는 우리를 멈추게 만들 수 있는 그 영적 브레이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멈출 수 있게 해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멈춰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멈추지 못할 때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죄 가운데 서서히 빠뜨려 버리는 무서운 죄가 이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내가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교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내가 그 삶의 중심에 서겠다,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죄입니다. 제가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께서 이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신도, 본인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상황이 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데 하시면서 사모님에게, 여보, 내가 자꾸 내가라는 말을 하면 나에게 사인을 줘서 이걸 좀 멈출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이동호 목사님께서 자꾸 내가 할 때 이렇게 한쪽 눈을 사모님에게 가려달라고 그렇게 사인을 달라, 그럼 내가 이 말을 멈추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여보,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두 눈 뜨고 못 봐주겠어 라는 의미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라는 말을 멈춰라, 그 사인으로 받으시겠다라고 하셨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교만을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 때 너무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연약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3번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3번만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나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3번 간구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있으세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응답을 주셨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은혜는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 이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바울아, 내 사랑이 너에게 지금 충분하다.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내 사랑이 너에게 충분하게 지금 전달되고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느꼈을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연약함이지만,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구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더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러면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이 육체의 가시를 내가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하면서 믿음으로 이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참 이 믿음의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누렸기 때문에 그 육체의 연약함을 내가 감수하겠다.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책을 주셨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 이 책을 쓰신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 책을 직접 주셨는데요, 집사님께서 큐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책으로 내시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큐티 때문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집사님에게 따님이 2분 계시는데, 큰 따님이 암으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너무 아팠고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큐티로 인도해 주셨고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셨고 그 힘듦과 연약함을 넘어서 이제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신 거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됨에 감사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그 귀한 말씀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른 모습이겠지만 어려움이 계실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호흡조차 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만큼 힘든 시간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떤 분은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어렵게 되어서, 또 부부 사이의 관계가 힘들게 되어서, 또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정말 숨쉬기조차 너무 힘들다,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마치 풍랑을 통과하는 듯한 어려움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대적자도 많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생명의 위협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이 심각한 질병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약한 것들, 모욕, 궁핍, 핍박, 공경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이런 연약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천국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을 확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신해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여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흡하며 힘차게 나아갔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살아내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 반드시 소망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